불민한 종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황진성 목사님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시간이네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4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간중간에 복음송을 부를 겁니다. 잘 아시는 복음송이기 때문에 굳이 책을 가지지 않으셔도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불러보신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이런 노래 아시죠? 그거를 약간만 이제 개사를 해서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순종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이 두 가지만 불러볼 겁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신 분 항상 거기 계셔야 됩니다. 계시다가 마지막 소절 딴딴딴딴딴 둘 전도하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직업처럼 3D가 있대요. 첫 번째, 세 번째 D가 뭐냐 하면 11조랍니다. 두 번째 D는 새벽 기도래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D가 뭘까요? 전도랍니다. 왜냐하면 11조나 새벽 기도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전도는 나도 마음 먹어야 되고 상대도 동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 동해교회는 이 힘든 전도를 하시겠다고 저를 불러 전도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 정신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말 이 시대에 딱 맞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질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됩니다. 잘 안 바뀌니까 방금 불렀던 이 노래를 자꾸 부를 겁니다. 4시간 동안. 고마운 거는 싱어들도 같이 불러줘서 고마워요. 공부도 잘하시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세요. 그런 좋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국을 많이 다닙니다. 1년에 집회를 한 40회 정도 하니까 여름, 겨울 빼면 매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싱어가 이렇게 불러주는 게 처음입니다. 잘 되십시오. 만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부르면 머릿속에 전도가 자꾸만 남아갑니다. 부산에 가면 삼영도 교회라고 있습니다. 3일 새벽, 낮,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 노래를 불렀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면 6개월 이상 설거지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전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자다가도 전도하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뒤에 가니까 들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 전도하자, 계속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전주가 좀 길었어요. 그냥 마지막 딴딴딴딴딴 이렇게 들어가도록. 아시겠죠? 싱어들도.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 집회는 특별한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잘하고 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 이 귀하고 귀한 일을 할 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시간마다 참여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시간마다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오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오실 때 오늘 것까지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시는 그 봉투에 성함을 적으시겠죠. 김순자 집사.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반드시 번호를 1번 붙이셔야 돼요. 오늘은 1번이고 내일은 2번, 내일 저녁에는 3번,
모레 오후에는 사업 이렇게 붙이십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용돈이 요즘에 궁하시고 모든 면이 어려운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드리시기는 하되 이번에 전도 집회에 한 번은 드리실 마음을 드셨죠, 그죠? 답 좀 하이소. 그 한 번 드리시려고 한 거를 4번 나누어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강사가 또 헌금해라 하더라 이래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 번 하시기로 마음먹은 거 그걸 4번으로 나누어 하시면 돼요. 내가 이번에 5만 원을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은 드셨으면 4번이니까 10,000원씩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아시겠죠? 그럼 별로 안 어렵습니다. 뭐 돈도 많이 안 들고 한 번을 4번으로 나누어 드리도 우리 하나님은 매번 이 자리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좋아하시지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 드린들 500만 원 드린들 하나님 편에 보실 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많이 드려놓고 집회 끝나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을 4번으로 나누어 드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반주자 준비 딱 해놔야 됩니다. 바로 나오셔야 돼요. 반주자 그러면 딴딴딴딴딴이 바로 나와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한 40년 정도를 지나온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고도 성장, 성장 둔화, 정체,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감소. 여기에 다음 세대들은 정말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좋지 못한 눈빛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많이 위축이 되었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거의 사라졌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지를 못하는 이런 형편이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성도의 교제도 열심히 하면 되고 전도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부흥회의 주제를 전도하면 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셔야 할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은 호기입니다. 과거에는 전도하면 붙들려 가서 매맞고 그래도 전도하면 옥에 갇히고 그래도 전도하면 죽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동안 너무 편하게 해오다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지금은 전도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다시 교회가 전도의 불을 일으키고 또 예배하는 불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4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첫 시간에는 전도의 기초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좋은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저녁에는 전도의 방법을 말씀드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아마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학생 청년들까지 참여할 것 같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적인 보약을 한번 드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도의 기초, 다르게 말하면 전도의 원리를 말씀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전도의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저는 예외 없이 똑같은 답을 합니다. 전도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럽니다. 여쭈어봅니다. 그래, 좀 너무 무서운 얼굴 하지 마시고 답을 잘 해보십시오.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그렇죠. 여자분들이 화장을 잘 하시려면 뭐가 좋으셔야 돼요? 기초 화장이 좋아야 돼요. 깨끗이 클렌징으로 닦아내고 깨끗한 물로 세안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바릅니까? 베이스 발라야죠. 바르고 주근깨 잡티는 뭐로 지운다? 파운데이션 갖고요. 옛날 분이시네. 요즘 비비 갖고 하거든요. 지우고 그 위에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색조를 입히고, 그리고 아이라인을 적당하게 그리고 마스카라를 눌러서 이렇게 눈썹을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립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립스틱을 바르고 휴지 한 장 뽑아서 이렇게 하면 화장이 끝이 나요. 바빠가지고 생략하고 크림 바르고 그 위에 바로 그냥 화장품을 확 바르고 나오면요, 처음엔 괜찮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이게 뭉치기 시작합니다. 땀이나 나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논바닥처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죠?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뉴욕의 가장 번화한 동네 이름이 맨하탄이죠. 맨하탄은 알고 보면 모래 삼각주입니다. 한쪽에는 이스턴 강이 흘러가고 한쪽에는 허드슨 강이 흘러가는 중간에 있는 모래 삼각주가 맨하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320m 정도의 크라이슬러 빌딩, 340m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431m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로 무너졌죠. 그런 고층 빌딩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래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거대한 안반층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 고층 빌딩을 세웁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전도 역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의 방법 한두 가지를 가지고 전도하다가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또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한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이 기억나십니까? 네. 사람을 고구마처럼 생각하고 젓가락 2개 들고 고구마가 익었는지 찔러본다, 그죠? 그래서 솥에 삶은 고구마 찌르듯이 팍 찔렀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생고구마구만. 다음에 또 찔러요. 틈틈이 찌르다 보면 박살이 나서 익는다는 거예요. 찔렀더니 쑥 들어갑니다. 이건 고구마구만. 그러면 교회로 데려온대요. 이게 아주 쉬운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법을 다 배워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너무 쉽다, 젓가락 2개 들고 나갑니다. 동네 아줌마 만났습니다. 찔러봅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정말로 오늘 화장이 잘 되셨는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팍 찔렀어요. 이게 첫 번째 젓가락입니다. 그랬더니 다 별짓을 다 하네. 그래, 젓가락이 툭 부러진 거죠. 기분이 확 상합니다. 교회 와가, 목사님, 난 전도 안 할랍니다. 왜요? 전도하는데 욕만 얻어먹고 하는데 왜 합니까? 또 한국에 전폭이라는 전도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막 내용을 읽어드려요. 복음의 내용.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을 안 열어주니까 띵동 그러면 안에서 누구십니까? 그럼 뭐라 합니까? 뭐하니 하십니까? 그래. 네, 이러면 하냐고요. 뭐 상수도 점검 나왔나 보다 하고 문 열면 발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못 닫게 하고 복음을 읽어준대요. 배워가지고 나가 그리 했습니다. 발을 탁 집어넣어갖고 뭐라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더니 소금을 한 소꼬리 들고 와가 소금 맞을래? 갈래? 발쑥 빼가지고 교회 와가 목사님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닌가 봐요 이럽니다. 여러분 방법으로 준비된 전도자는 그 방법이 막히면 더 이상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기초 원리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징징 짜라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까?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도 가가지고 욕 들으면 뭐가 많아집니까? 하늘의 상이 커집니다. 전도가가 다리 뒤밀었다가 소금 맞으면 뭐가 커집니까? 하늘의 상이 커집니다. 원리를 가르쳐 놓았더니 교인들이 하는 말이 와 목사님 그러면 전도는 안 되는 게 낫겠네요. 예수 믿으라 했더니 예 하고 믿으면 자기 천국 갈 거고 안 믿는다 하고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욕하고 이러면 내가 천국의 상이 커지니까 오히려 안 믿고 욕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방법으로 준비된 전도자와 원리로 준비된 전도자의 차이. 그러면 여러분 전도의 방법부터 전도의 방법은 내일 오후에 할 겁니다. 저녁에 먼저 해야 됩니까? 전도의 기초부터 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초는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없다 믿으면 재미없는 거고요. 기초도 재미있다 믿으면 재미있습니다. 오늘 기초 3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도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니까 전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전도를 왜 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전도의 동기. 세 번째는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도의 결과. 이 3가지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도의 정의입니다. 전도가 무엇일까? 오늘 비교적 보니까 이쪽 마지막 줄이 다른 교회에서는 좀 떨어지는데 학습 수준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다가 여쭤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전하는가? 한 80점 나왔습니다.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물으면요 전부 다 유구무언이거늘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엄청 이야기 많이 듣고 또 하고 하는데 정작 전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을 잘 못하세요. 성도들이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마지막 줄도 괜찮아요. 보니까 학습 능력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 모른다 그죠? 유구무언인 거예요. 어떤 분에게 이리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만은 한다는 말이 아이고 우리 구역의 김 집사님 따라가 은혜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기본 개념이 우리에게 잘 숙지되어 있으면 우리가 행동하기가 확실합니다. 전도가 무엇일까? 사실 뭐라고 딱 하기가 어렵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라고 하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을 전도로 비유합니다.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전도학자들이 전도를 정의한 내용들을 쭉 보는데 너무 복잡해요. 오히려 읽고 나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정의를 쭉 읽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학적으로 많이 써놨지만은 두 낱말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영혼 구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학자들이 전도를 정의하는 그 복잡하고 다양한 말 가운데 중요하게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복음 전파, 두 번째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를 뭐라고 정의하면 됩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복음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전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도 동시에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답을 알려드리고 물어봅니다. 이 줄에다가요, 전도는 현명한 행동, 2번 미련한 행동. 어떤 행동이죠? 성경이 답입니다.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왜 이 좋은 전도를 미련하셨을까 해보니 저 나름대로 답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볼펜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볼펜을 제시하며 팝니다. 이 볼펜 사세요. 검정색이고 잘 나옵니다. 볼펜 똥도 안 나옵니다. 이러면 이거는 미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아직도 가보지 않은 천국을 믿어야 된다고, 믿으면 간다고 입에 개그품 물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전도라는 행위 자체는 미련한 게 맞습니다.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 강물 팔아먹는 것보다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미련한 전도를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1장, 나중에 집에서 보십시오. 22절, 3절, 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럽니다. 전도라는 행위 자체는 미련해요.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 전도를 통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지혜요 능력은 전도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어렵다, 그죠? 기초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전도 세미나를 할 때 세 가지 원리를 따라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있는 것 한다. 두 번째, 실제적인 것을 한다. 세 번째, 재미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도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재미는 언제부터 있냐면 오늘 후반부터 내일 모레까지 재밌습니다. 지금이 어려워.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미장원 원장님을 전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미장원 원장님은 교회 출석하는 그날부터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다 나와요. 특이하다, 그죠? 처음 온 분이. 제가 지켜봅니다. 한 3개월 하려는가 3개월을 넘어서고 5개월째 되니까 저 마음에, 야, 저분은 새해에 집사로 임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딱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궁금하죠? 그래서 그분을 데려온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분이 안 옵니까?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을 교회로 인도할 때 뭐라고 인도했냐면, 원장님 머리도 잘하고 괜찮은데 원장님 남편이 바람이 그리 심하다며요. 예,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6개월만 딱 안 빠지고 나오면 남편 바람이 날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은 뭐 때문에 교회를 그리 잘 나온 겁니까? 바람 잡으려고. 그 열심히 나왔는데 6개월 나오니까 바람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 아, 교회는 아닌 모양이다 하고 그 다음 주에 다른 데로 등록했는데 남녀 호랑땡땡으로 등록 가버리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분에게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은 거죠. 그냥 교회 중심으로 6개월만 다니면 해결된다 했는데 해결 안 되니까 이분은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전도는 첫 번째,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참 미련하게 봅니다. 제가 봐도 미련해요. 우리 교회는 미련 곰탱이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전도합니다. 뭐 월요일 한다, 목요일 한다, 수요일 한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고 매일 아침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 나갑니다. 전에는 명절날 그날만 전도대가 안 모였고요. 다 모였는데 요즘 제가 많이 착해져 가지고 명절 연휴에는 한 2, 3일 전도 안 하고요. 3월 1일 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공휴일은 안 합니다. 공휴일하고 전도 쉬고 그래 안 한단 말입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일 공휴일인데 전도합니까? 그럼 전 대답이 똑같아요. 마귀도 공휴일 한다더나. 아니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명절 연휴 외에는 매일 전도합니다. 그런데 꼭 전도할 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전도 전략에 실패한 부분 중에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때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교회 자랑을 많이 해라. 여기 교회 자랑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시설이나 또 목사님, 또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막 점심 밥맛이 직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했어요. 정작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는 좀 등한한 겁니다. 이게 좀 문제 있습니다. 연세가 50 넘으신 분들은 옛날에 감기약 하면 기억나는 거 콘택, 네, 기억난다 그죠? 하도 쓴 약을 캡슐 안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600알을. 그래서 꼴깍 삼키면 감기 잘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 안에 600알을 안 넣고 다 빼버리고 콘택 30 만들어 갖고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 포장을 좀 해서 주는데, 문제는 이 포장이 지나치고
그 안에 알맹이는 없으면 효력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데려오시든지 빠른 시간 안에 처음 온 분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 줄 좀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훌륭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서울 가가 물어봤어요. 두 번째 뭡니까? 좀 또 가만 계시는데 영혼 구원이라고 답하셨어요. 두 번째 전도 정의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또 여쭤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가만히 계신다. 답을 미리 알려드리고 물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여러분 소유하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그건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셨죠. 여기에 목숨이라는 피시케는 우리가 보이는 이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습니다. 요 옆에 있는 현대가 내 거예요. 저쪽 편에 가면 있는 대우도 내 거고 다 내 거라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게 뭐가 됩니까?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이 영혼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답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입니다.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며 영원한 사망에서 그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 이 구원이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는 밥, 옷, 돈, 자동차 이런 거지만은 우리 영혼의 필요는 구원입니다. 전도는 그 영혼의 가장 소중한 필요인 구원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더 잘하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모교회죠. 모교회에 연세가 많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연세가 90, 그때는 90 사는 분 안 계셨는데 90이 되셨고, 부인 집사님도 거진 비슷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장로님 부부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자녀의 복은 안 주셔서 무자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댁에 제가 한 번씩 가면 장로님이 꼭 이 이야기를 안 빠뜨리고 하십니다. 권조사님, 우리 신집사 죽으면 나도 같이 묻어줘요 그래요. 그러면 신집사님이 꼭 보태갖고 말합니다. 조사님,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면 나도 그 발치에 같이 끌어 묻어주세요 그래요. 저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 댁에 초상 나면 1+1 초상이잖아요. 세트 메뉴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아닌 신집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가서 장례를 도왔습니다. 후문을 들어보니까요, 장례를 하는데 장로님이 어떤 여집사님을 부르던 집사님이 이리 와봐. 네, 장로님. 돈을 주시더래요. 장로님, 웬 돈입니까? 저 정육점에 가서 소뼈다구 좀 사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니 장로님 지금 장례 중인데 웬 소뼈다구는요? 했더니 우리 신집사도 없는 세상 내가 고아 먹고 힘을 내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자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남편 믿지 마세요.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밥 해줘야 되고 빨래 해줘야 되고 안 좋은 소리 해도 들어줘야 되고 섬겨야 되지 믿으면 안 되세요. 제가 그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야, 그 말을 믿은 네가 바보다. 따라 죽는다는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면 육체 더하기 영혼이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육체 더하기 영혼으로 되셨어요. 그런데 육체 나누기 영혼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남은 육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시체라 부릅니다. 그리고 육체가 떠나버리고 남은 시체는 3일 안에 어떻게 합니까? 땅 파고 집어넣고 나오지 말라고 위에다가 또 둥그랗게 덮어봅니다. 맞죠? 또 그것도 좀 못 믿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확 태워가지고 가루를 내쁩니다. 분명히 사나흘 전에만 해도 뭐 사랑하니 뭐 엄마 아빠 이러다가도 딱 육체 나누기 영혼 떠나가고 남은 육체는 어떻게 되죠? 핵 폐기물 다음으로 비싼 폐기물이 되어버립니다. 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체 더하기 영혼으로 이렇게 사는데 우리 이 육체 속에서 영혼이 하늘로 가고 남은 육체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럼 뭐가 소중합니까? 또 물어봅니다. 육체가 소중합니까? 영혼이 소중합니까? 진짜입니까? 말씀은 항상 잘하세요. 말씀은 영혼이 소중하다 그러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은 등한히 하면서 육체를 위해서는 엄청 노력합니다. 여자분들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10승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평수 얼굴에다가 입히는데 30분씩 막 젊은 친구들은 1시간씩 합니다. 기도는 10분도 안 합니다. 그래도 영혼이 소중합니다. 영혼. 그러니까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정말로 그 영혼을 뭐 하는 거요?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 시간.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전도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전도의 동기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의 동기를 아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왜 하는지를 알고 하면 잘합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고. 전도도 동기를 잘 아셔야 지속적인 전도를 할 수 있고 전도의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동기 5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셨어요. 여기에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할 때 이같이라는 단어가 후토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주실 만큼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죄 가운데 거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 무가치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는 이게 이처럼이죠. 또 모르는 척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보고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이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이처럼이잖아요.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분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전도 안 하지, 사랑을 이해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요, 이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이 좀 차이가 나요. 아직 덜 연걸어가지고. 청년들 집회 가가지고 하면 진짜 어른들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그냥 드럼만 쫀쳐도 막 가슴들이 벌떡벌떡합니다. 그래가 막 손 들고 막 주님 사랑해요 할 때 보면 얼굴은 홀리 페이스, 목소리는 홀리 보이스. 사랑해. 집회 다 마쳤어요. 청년들 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이 모였던 장소가 좀 더러우니까 청소 좀 하고 가세요. 한 놈도 안 남고 도망가 봅니다. 입에만 붙어있는, 입에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련한 전도를 그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의 동기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나옵니다. 그 애타는 마음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참여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제가 아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아들이, 아빠 이제 방학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놀다 올게요. 그래, 빨리 와야 돼. 나갔는데 점심때가 돼도 안 들어와요. 저녁이 됐는데도 안 오더랍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안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염려가 팍 밀려오잖아요. 야, 이 아이가 혹시 길에 나가서 차에 받친 것 아니냐? 유괴당한 것 아니냐? 놀다가 어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싶으니까 목사님이 견디지 못해서 찾으러 나섰습니다. 안 되니까 성도들까지 함께 찾으러 나섰어. 아이를 찾는데 안 찾아져요. 목사님이 막 거의 막 탈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 일을 마치고 어떤 여집사님이 오시더랍니다. 목사님 만나가, 목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주원이를 잃어버렸네. 아이가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저도 찾는 일에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뭐라 했나 하면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파출소에 신고하면 다 찾아줍니다. 그러고는 막 집으로 확 가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집사님 뒤통수를 보니까 밉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뒤통수 보면 안 미우실란가요? 지금 이 울산 바닥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찾은 자녀들이고요, 아직도 못 찾은 잃어버린 자녀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 믿을라 하면 지가 믿겠지 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다 안 믿겠나, 이런 반쪽짜리 예정론을 이야기해서 될 일입니까? 아니죠. 하다못해 저도 거듭겠습니다. 이래 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 동기는 그런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왜 받았나?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받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합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강조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권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 성장해가지고 막 성장한 목사 해가지고 폼 잡고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니에요. 전도는 목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를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좀 에러가 났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지면 교회만 성장하면 되니까 뭐 다른 교회 교인이든 뭐든 관계없잖아요. 다 데려오면 되죠.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아닙니다. 전도는 수단이 아니고 전도는 목적이에요. 그 자체로 그냥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도의 동기는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무슨 빚을 진 겁니까?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져서 그 빚 갚으려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 목회자들을 모아서 전도 세미나를 하러 간 그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다가 뉴스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 연료가 탄입니다. 탄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어느 탄광이 매몰이 된 겁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끄집어 나와서 앰뷸런스로 옮기고 어떤 사람은 시커멓게 해가지고 뿔뿔 기어 나오고 막 안에 갇힌 사람도 있고 그래요. 딱 보는 순간 이게 빚진 자구나. 먼저 구출된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살았네. 대한민국 제주도 좋다는데 놀러가자. 그래 가보면 그 사람은 그 동네 못 돌아옵니다. 사람들한테 욕먹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았네 싶으면 물 한 잔 먹고 곡괭이 들고 아직도 갇혀있는 동료를 살리겠다고 그래도 가서 끄적끄적 해야 그게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겁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갇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만 젖어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구원의 감격은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정도 수고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인이죠. 그래야 하나님 자녀죠.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 빚을 갚으려고 전도합니다. 다섯 번째 전도의 동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씩만, 여러 개 있지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중요한 단어가 왔노라입니다. 왔노라. 성육신 하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밝힌 말씀들을 보면 전부가 다 죽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뜻이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은 자죠. 그런데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교회를 조금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연장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를 계승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일을 계승하면서 계속 이어가면서 가야 그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합니다. 전도의 정의,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전도의 동기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전도의 기초, 전도의 결과입니다. 전도의 정의, 전도의 동기 이어서 마지막은 전도의 결과입니다. 전도의 결과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면 결과가 있고, 전도 안 하면 결과가 있고 있습니다. 좋은 것, 안 좋은 것 중에 어느 거 먼저 할까요? 안 좋은 것부터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할 일임인 것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도 알고 보니까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부득불할 일이래요. 왜 부득불했느냐 하면, 안 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요?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교인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면 좋고 안 하면 뭐 할 수 없지 이러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대요. 여기에 화라는 헬라어 우아이라는 말은 지옥 가고 멸망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온갖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종류의 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시험과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더라도 사마리아 성 문 밖에 있었던 한센병 환자들이, 그죠? 거기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 곡식과 온갖 좋은 것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빨리 알아야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죠. 똑똑히 우리가 기억할 부분입니다. 전도 안 하면 교회든 개인이든 화가 있습니다. 개인이 화당한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골치 아프고 안 좋으니까 교회가 화당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온갖 이상한 시험들과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능력으로 복음 전할 때, 열심히 전도할 때는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데, 교인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과부들 구제하는 일을 일 삼다가 사역의 최일선에 두는 순간부터 서대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서 8장 1절에 가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나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원가지도 하나님은 안 아끼셨어요. 하물며 오늘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교회 안에 온갖 화, 시험이 다 닥칩니다.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날 예배 잘 마치고 가다가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웬일이야? 그 집에 간 중이에요. 예, 그런데요. 잘 갔어요. 그런데 집사님,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 은혜 됩니까? 그거는 은혜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꼭 해보신 분처럼 주저없이 답을 하시네. 그러면 또 이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은혜 됩니까? 그렇게 또 물어요. 은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따, 목사님 오늘은 설교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고 과함만 지르는 거 보니까 어제 저녁에 사모님하고 대판한 모양이다, 그죠? 아마 그런가 봐. 그런 것도 시험이다, 그죠? 양산의 어느 교회를 제가 3일 저녁 집회를 했어요.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러 또 갔는데 부목사님이 저를 영접을 해서 식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집회를 다 마쳤는데 희한한 거는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세요. 좀 이상하다, 그죠? 둘째 날 이제 또 좀 일찍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러는데 이 부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못 오셨죠? 못 왔대요. 왜 못 왔습니까? 우리 교회에 장로님 1번하고 2번하고 붙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것 뜯은 말리러 지금 다닌다고 집회도 못 오셨대요. 희한한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래 무슨 일로 1번, 2번이 붙었답니까? 우리 교회는 연세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1번 장로님이 교회 한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2번 장로님이 엘리베이터는 아니래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엘리베이터파하고 에스컬레이터파가 나눠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별일이 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목사님이 저보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별로 안 어려운데요. 예배당 한쪽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반대쪽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온 교인들로부터 골라 타는 재미가 있도록 만들어 드리면 되지. 그게 뭐 그리 어렵노?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분 보고 헌금해가 해라 그러면 되지. 목사님 맞습니다. 여쭤봅니다. 왜 엘리베이터파와 에스컬레이터파 그 쉽지 않은 일로 서로 다툽니까? 뭐 때문에 그리 다툽니까? 저녁에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안 가시면 왜 다툽니까? 이 교회가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 부목사 때 어떤 여집사님이, 그때는 오토바이나 손에 들고 화장품 외판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오토바이 이분은 싣고 다니면서 화장품을 파셨어요. 한 번 오더니 그런 거예요. 이분이 약간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요즘 제가 오토바이 타고 화장품 팔러 다닐 때 간간히 손을 놓고 탑니다 이러더라고. 와,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일렀습니다. 집사님, 은혜가 조금 될 땐 손 놓고 타는데 진짜 은혜가 오면 양손을 굳게 잡고 주님 붙잡듯이 잡고 다닙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내일부터 잡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손 놓고 다니면 얼마나 사고 나죠?
아무리 날고 긴 재주를 가진 그런 묘기 대행진 사람이라도 사고 납니다. 언젠가.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일, 앞을 향해 교회가 가면요, 삐뚤 그런데도 안 넘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걸 보고 영적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렇게.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가정도 언젠가 다 돌아가시고 안 남잖아요. 국가도 없습니다. 로마도 망했고 뭐. 그런데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에너지를 밖으로 안 쓰면 어디로 씁니까? 안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안으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 은혜 되드나 그럼. 전도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떠나갑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한 교회가 부산의 확신교회라고. 그래서 이름이 너무 억세가지고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부드럽게. 근데 울산 왔다가 가면서 안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울산 저 삼복도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핵심교회가 있더라고요. 확신이 핵심보다는 덜 싸납다 싶어가지고 안 바꿨어요. 근데 이 확신교회를 또 갔는데 부임을 해갔는데요, 교인들이 완전히 대판 싸움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그래도 처음 부임을 했는데 인사하면 받아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이랬더니 가쁘더라고요. 교인이 제가 가기 전에 100명이었다는데 제가 가니까 30명이 남았는데 다 특전대만 남았더라고요. 주일 예배 마치고 문 앞에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목사입니다 이런데 가뿐. 그래가지고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죠. 제가 신방을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세요? 뭘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꼴 난 거는 저 인간 저것 때문인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간한테 따지러 안 갔습니까? 와 그랬는지. 그랬더니 목사님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짱난건 그 인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간 저 인간 방법이 없잖아요. 둘 다 나오시라고. 왜요? 전도 가자고. 그랬더니 그 인간 저 인간이 원수처럼 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등을 서로 맞대가 뚝 떨어지가 가는 거. 가다가 길에서 전도 대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전도지를 줍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으면 뭐 좋은데요? 저 인간이 싹 몸을 털더니 마 좋습니다. 그 인간이 맞죠? 그 원수가 전도 나가갖고 불과 몇 분 만에 친구로 바뀌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가 그대로 되더라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네. 그 가사가 전도할 때 되더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에너지를 밖으로 쏟지 않으면 안으로 공격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참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빠져서 교회가 힘없이 가야 돼.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이 있죠. 전도하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는, 제일 옳은 데가 하나님 앞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스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됩니다. 하늘의 스타만 다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전토를 희생하면 이 땅에서 100배는 받고 내세에 영생을 겸하여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늘의 스탑만 되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도 100배나 받는답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하이소. 전도하시면 복 받습니다. 개인이 하면 개인이 복을 받고, 교회가 하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황 목사님처럼 인물도 모자라고, 황 목사님처럼 인품도 모자라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성격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성격이 나쁩니다. 1번이 들어왔는데 2번 안 들어오면 2번이 와 안 들어오면 이래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가 참 편합니다. 당회나 재직회 할 때 이거 하입시다, 안 됩니다 목사님, 좀 기다려 보입시다 목사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입시다 그럼 네 목사님 그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야, 내가 목회를 되게 잘하는 모양이다, 인간이 괜찮은 모양,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평안하게 해주실까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써 드시려고, 전도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복을 받아도 아멘 좀 해도 됩니다.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오늘 저녁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복받은 이야기 뭐 많이 해도 좋지만 제가 복받은 이야기를 해야 좀 더 리얼하죠.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부임했다는 그 교회는 전쟁이 나가 엉망인 교회였을 뿐 아니고, 그 교회는 농토 중간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부임한 바로 며칠 뒤에 아빠, 초등학교 그때 한 2학년 됐나 봐요, 시를 지었는데 읊어 드릴까요? 그래, 그걸 한번 읊으라. 시를, 앞을 보아도 파밭, 뒤를 보아도 파밭, 옆을 보아도 파밭, 온통 파밭 천지다. 그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이름이 부산이지 그 김해공항 아래는 완전히 촌이거든요. 대파밭이 그게 와. 제가 저 푸른 대파밭 위에 목회하러 갔습니다. 아, 눈에는 파만 보임, 파만. 그리고 막 저 중간중간에 촌락이 조금씩 있는데 가보면 어른은 없고 할머니들 몇 분, 이런 동네. 그런 데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나마 남은 30명도 착한 특공대가 아니고 인사도 안 하는 특공대. 어떤 분 집에 신방을 갔더니 신방 오지 말아요. 왜 오지 말아 합니까? 이랬더니 우리는 다음 주부터 옆에 있는 호산나 교회 등록한다. 와, 여러분, 교인이 때로는 약한 게 아니고 악하더라니까요. 사람 잡는 겁니다. 그런 교회 부임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무조건 불러가지고 전도 갑니다. 주변에 집이 없으니까 교회 성합차를 타고 30분을 달리면 김해가 나옵니다. 20분 가면 진해 용원이란 동네가 나오고요, 한 10분 15분 가면 부산의 하단 괴정이란 동네가 나오면 거기 가서 전도합니다. 그때 저의 소원은 교회 주변에 빌라만 한 채 있어도 좋겠다, 이거였어요. 그만큼 저 푸른 대파밭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전도하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파밭을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권준호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한국교회 유명 강사로 선정이 됐는데 사진하고 프로필을 좀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딱 듣는 순간 머리로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이스 피싱. 아니, 저 푸른 대파밭 위에 그때 이제 교인이 한 100명 됩니다. 다시 좀 살리가 100명 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유명 강사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예 이렇게 끊었습니다. 분명히 뭐 이래 해갖고 돈 내놔라 할 거 아닙니까? 한 3일 지나니까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권준호 목사님이세요? 네. 저는 두란노 목회와 신학 편집장인데요. 여러분, 목회와 신학은 목사님들이 본 최고의 잡지입니다. 목사님이 한국교회 유명 강사가 되셨는데 사진하고 프로필을 보내주셔요. 남자가 그러니 조금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보고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보니까 요 밑에다가 번호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저 큰 집에 갈 사람 얼굴이더라니까요. 제가 진짜 믿었으면 스튜디오 가가지고 이 그 국회의원 각도로 이래가지고 뽀샵 해가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안 믿어져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래도 보냈습니다. 다음 달 돼가지고 서점을 갔습니다. 서점 장로님 보고, 장로님 혹시 목회와 신학 책 나왔습니까? 목사님, 예, 새 거 나왔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받았습니다. 보니까 진짜 목회와 신학 잡지 겉면에 한국 교회 유명 강사들 일어났더라니까요. 우와, 이게 그래, 장로님 이거 사야 되겠습니다. 안 나왔으면 안 살 건데, 그죠? 샀다. 사가지고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특집으로 한 겁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집회를 할 때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누가 좋은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와 신학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목회와 신학이 특집으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 강사들, 뭐 부흥의 파트, 또 뭐 청소년 파트, 상담 파트, 신학 파트, 파트별로 약 한 12명씩의 유명 강사들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거 보니까 써놨습니다. CBS, CTS, 극동방송 등에 이미 스타들을 다 뽑아놓고 혹시나 그래도 어디 숨은 강사가 있는가 하고 1000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리서치를 했대요. 그 교회를 다녀간 강사 중에 괜찮은 인간 600개 교회가 리스폰스를 답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올라간 거예요. 보니까 전도 파트인데 이제 있는가 없는가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저 사진이 앞에 그 새벽에 나가가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진을 딱 보니까요, 저하고 이제 3명씩, 얘가 12명이 있는 거면 3명. 저 뒤에 누가 있나 하면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저 뒤에, 제가 밟고 서 있는 그 밑에 칸에 안산 비전교회 김학중 목사님, 좀 있으면 감리교 그 감독 될 양반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요,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저 밑에 수영로 교회 정필응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사진 제가 앞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또 와, 이상하다, 이건 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하고 그 자세히 보니까요, 그 종이 밑에 여백에 아주 작은 글씨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사진의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비웃으면 안 됩니다. 웃어줘야 돼요. 저는 그래도 그 사진을 보며 책을 지금도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사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기서 팔을 쳐다보면서 언제나 나도 좀 해볼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전도한다고 말이죠. 없는 걸 만들어가 그 뒤로는 한국교회 유명 강사들 특집이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없는 걸 만들어서 그 사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때쯤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은 부산이긴 한데 시내 쪽의 목사님들이 저 만나면 놀린다고요. 권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요, 아, 권 목사님 오니까 팥냄새 났다 이래서 왔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 목회와 신학을 보고 나서 전화가 옵니다. 권 목사님 전대요. 아, 예 목사님 어쩐 일로요? 앞으로 저랑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음으로 니하고는 안 한다 내가.
전에는 팥 냄새 난다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지금도 저는 거기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말 기라성 같은 유명 강사들하고 제가 사진을 같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대파밭 위에서 멀리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거 하나 불쌍히 보시고 사진 갖다가 딱 넣어주시는 거. 그 뒤로는요, 다른 교단에서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한번 모시고 싶은데 우리가 목사님 어찌 믿고 모십니까? 그러면 제가 딴 말 안 합니다. 목회와 신화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유명 강사 그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불과 5분 뒤에 목사님 그런 분인 줄 우리가 몰랐습니다. 약속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또 튕깁니다. 바빠가 못 갑니다. 그래도 울산 동해교회는 오라 바로 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복이 있습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89 된 권사님 보고 지금도 전도해라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 권사님 오래 살고 싶죠? 예, 목사님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오늘도 전도하였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이제 내일 또 이 말씀을 오늘 들으셔야 내일 2부가 이어지지 1부 빼먹고 2부 잘 안 됩니다. 내일 그러면 2부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도 됩니까? 직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휴가 내야죠. 직장은 다음 주 또 가도 되고 그 다음 주 가도 되고, 전도 말씀은 내일 알고는 못 듣잖아요. 억지를 내야 돼요. 억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오늘 기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주 좀 지겹고 한 부분인데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호응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모레까지 우리가 전도에 관한 귀한 말씀들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앞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